반갑습니다. 갑자기 찬양을 듣다가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위대하신 주라는 단어가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호선이란 사람이 여성분인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50 아주 간단한 제목이죠. 50이란 단어의 제목의 책인데 그 안에 보면 우리나라 50대는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키워야 할 자식들은 다 안 컸기 때문에 특별히 대학생들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아직 참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 노부께서 병들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또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참 50대는 힘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50대 뿐이겠습니까? 40대, 뭐 30대, 50대, 60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위대하신 주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배 그 설교 말씀과는 무관한 내용을 방금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요즘 경건의 시간 큐티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가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제목 마가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돌담들이 참 많습니다. 현무암 돌들 각양각색의 크기가 다른 돌들이 참 많은데 그 현무암 돌로 아주 돌담을 아름답게 멋지게 쌓아놓은 그런 돌담들을 익숙하게 볼 수 있죠. 돌담 쌓기의 장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돌은 없다. 다만 아직까지 자기 자리를 못 찾았을 뿐이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일지라도 언젠가 자기 자리를 찾게 되고 자기 쓰임새가 있는 법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겠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 상황이라면 아직까지는 자기 자리를 못 찾았을 뿐입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주님 안에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무익한 존재처럼 살았습니다. 무익한 존재.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뀐 마가입니다.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누구입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12제자 안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마가복음 복음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나의 일이라고 하는데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사역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복음 사역의 유익한 존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AD 66년경입니다. 이때 마가는 복음 사역에 참 유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참 유익한 존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6년에서 20년을 빼면 AD 46년경이죠. AD 46년경이면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난 시기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딱 그 시기가 AD 4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언뜻 볼 때는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요한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뜻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요 AD 46년경 1차 전도 여행을 한참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 시점에 이 마가 요한이 사고를 칩니다. 같이 전도하다 말고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도망가듯이 가버립니다. 함께 했던 일행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같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모르겠다 하고 자기 집으로 갔으니까.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버린 이유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마도 120명이나 되는 다락방을 가진 마가의 다락방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의 아들이라면 아마도 부잣집 도련님이었을 것이다. 곱게 자랐을 것이다. 막상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곱게 자란 그 도련님이 힘들고 녹록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겠거니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처음에 자기 딴에는 해보려고 했는데 결심도 하고 마음을 내어서 고향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젊어서 고향이 너무 가고 싶어서 향수병에 걸려서 다시 집으로 버티지 못하고 갔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아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간 마가는 난 모르겠다 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AD 46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은 1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 하죠. 그게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더 기회를 한번 줘보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면 좋겠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에게. 복음 사역에 함께 하지도 않았고 중도 포기하고 가버린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같이 할 수 없다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상했는지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 냉담하고 낮추어서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라는 사람은 이 시기에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익한 존재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마가는 이 시점에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복음 사역의 무익한 존재가 바로 마가였던 것이죠.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맨 처음 바나바가 나왔죠.
맨 끝에는 사울이 나왔습니다. 당시 문헌을 기록할 때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맨 앞줄에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 이때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일꾼이지만 영향력이 좀 없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한참 선배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보다 10살 그 이상으로 바나바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공동체의 위치로 보나 나이로 보나 한참 후배인 바울이 바나바 면전에서 대놓고 우리를 버리고 간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무안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참 무안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위대하고 대단한 선교적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역 초창기의 바울은 여러모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어쨌든 그 당시 마가라는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누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품고 간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바나바가 마가에게 같이 가자고 한들 마가가 여전히 같이 할 마음이 없었다면 마가가 같이 갔을까요? 바나바가 마가에게 같이 가자 그렇게 막 권유하고 권면을 했다 손치더라도 마가 입장에서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같이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 스스로도 이전에 자기 잘못과 자기 연약함을 인정했을 것이고 돌이켜서 복음 사역에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가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에게 권면하고 품어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마가가 같이 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에게 권면하고 품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같이 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입니다. 바울은 원래 마가 포기했고 바나바 역시 마가를 포기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최소한 두 가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안 되었을 것이다. 마가는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주변의 돌봄 속에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주변의 그 돌봄 속에서 무익한 존재에서 복음 사역에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던 마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가 복음 사역에 어떻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가 요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어떻게 마가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는가?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을 뜻하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가 구해 주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는데 그때 보니까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앞에서 쭉 읽어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대교회 탄생 때 120명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마가 어머니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지금도 마가 어머니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소였습니다. 마가 어머니 집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시작부터 그 집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 나라 방언이 터졌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 그 집에서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마가 어머니 집에서 모여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경험들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죠. 마가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마가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목격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야,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우리 집에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네. 이처럼 기도하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복이 기도 가운데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가 어머니 마리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그녀의 집은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뒤에 유익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마가라는 복음 전도자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지금 간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아버지도 포함되겠지요. 예, 아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귀히 쓰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로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변화도 이 공동체에서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보다 회복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마가가 어떻게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는가? 포기보다 회복의 가치를 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5장 37절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짧은 구절을 살펴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가를 회복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도와주려고 했던 바나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역시 지난 날을 돌이키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하며 배우고자 했습니다. 마가도 신앙 회복을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결심, 마가 본인에게도 있었고요, 바나바에게도 당연히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바나바만 그랬겠습니까? 바나바 이후에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하며 삶을 도왔음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로마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내 옆에 있는 마가도 내 영적인 아들인데 문안합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 마가도. 마가를 영적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마가가 잘 성장하고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데 누가 기여했겠습니까? 베드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초기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인 파피아스가 기록에 남긴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다. 파피아스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 마가를 곁에 두고 신학적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저술하는데도 베드로가 옆에서 기여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마가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 그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마가를 이런 표현 쓰기가 좀 그렇지만 꼴도 보기 싫은 존재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무익한 존재이니까 같이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 바울이 성숙해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 제일 처음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20년 전에 마가를 보는 그 시야와 지금 현재 20년 뒤에 마가를 보는 그 고백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마가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마가의 삶을 돌아보면 초창기엔 마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후반부로 가면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있었습니다. 마가가 놀랍도록 변화되어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데는 자기 자신의 결단과 결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힘써 도와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 한 사람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이 있어야 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손에 손잡고 믿음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고 돌봐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예수님께서도 전도 사역을 보낼 때 혼자서 보내지 않았죠. 둘씩 짝지어서 협력해서 전도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혼자서 복음 신앙 갖추고 네 혼자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협력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복음 신앙은 한 개인에 의해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협력하는 삶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성장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필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고 배움의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자신도 마가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와 같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중간에 넘어지고 멈추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두 손 잡고 일으켜서 다시 다 같이 일어서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서로가 독려하고 도와서 다시 일어나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이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복음 사역에 어떻게 마가가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자기 자신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도우려 해도 자신이 거부하고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가 자신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빅터 프랭크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무런 긴장감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한 사람은 그 속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없다면 한 번쯤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목적이 있는가?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긴장감이 없다면 나는 그 일과 연관된 목적이 뚜렷한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가는 복음을 인생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배경을 잘 살펴보면 마가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었다는 것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 쭉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행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신앙의 인생의 복음, 기쁨의 시작, 행복의 시작, 이 모든 것 황제로부터 나온다. 이 고백이 그때 팽배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우리가 잘 알듯이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부인한다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마가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다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대놓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고백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1장 1절 간단한 이 한 문장을 읽고 지나갈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시다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 성경은 로마 황제에게 철저히 위험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철저히 불온서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5년에서 70년. 그런데 1년 전인 AD 64년 7월 19일에 엄청난 사건이 로마에 터집니다. 로마 대화재죠. 로마 막시무스 경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마가 도시 전체로 퍼져갔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 같으니까 방화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해서 처참한 비참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죠.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글을 인용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로는 희생양을 날조하였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해 처형하였다. 그들은 사형 집행을 오락삼아 자행하였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맹수에게 찢기게 하였고 십자가에 처형하였고 밤중에 거리를 비춰줄 가로등 대신에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놓고 콜타라를 칠한 후에 불을 질렀다. 어떤 때는 공마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무대를 꾸며 네로 자신이 관객과 섞여 구경을 하였다. 죽는 것을 구경했답니다. 네로 황제가.
처참한 로마 박해가 있던 이 시기에 마가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선포를 지금 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끝에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목적이지 않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맨 끝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질문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사지로 내몰더라도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몰리더라도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 황제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선포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목숨을 내놓고 로마 황제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가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말씀해 주는 이사야 60장 21절 말씀을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사야 60장 21절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기록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모두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죄사함 받아서 모두 의롭게 된 존재.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으로 땅을 차지할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존재 목적입니다. 21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에 가서는 너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면 거기에 멈추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정체성을 가진 어떤 존재, 그 존재로만 머물지 않고 그 존재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사야 60장 22절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나는 이런 존재야. 21절에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정체성을 아는 정도에서 머물러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 존재의식만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면 22절 말씀처럼 살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다. 작고 약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를 보면 어떤 존재로 봅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
내 눈에는 너희가 천명에게 영향을 줄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눈, 내 눈에는 너희가 강국을 이룰 능력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목적으로 삼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세계로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도 처음에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유익한 존재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고 권면하고 동기부여해서 함께 두 손 잡고 함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회복의 가치를 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가처럼 복음의 목적을 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목적으로 삼고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이 공동체에서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함께 두 손 잡고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서 천명을 이룰 사람으로, 강국을 이룰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함께 일하십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서로 손잡고 격려하고 독려하며 도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제가 품고 살겠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선명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들을 풍성하게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세계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